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가 할렐루야. 주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을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는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만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손 주님의 길을 아멘.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그릇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다시 한 번 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 이 어떠한 환경에도 전쟁과 기근과 비만 환난 날이 다가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광야의 지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주님, 나 주님 그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친 아멘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많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다. 아멘. 또 주의 종 다윗의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아멘.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이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뿐 주 말씀 선포하리. 나 주님 그릇 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각 가정 가운데 보라 주님 나 주님 그릇 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그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 할렐루야 지세 은혜의 해니 시온의 마지막으로 보라 주님 아멘 보라 주님 그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 할렐루야 지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할렐루야 주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모든 공동체와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그분을 이길 자,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아멘. 나의 믿음이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 속에 있나는요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다 함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있나는요 할렐루야 주님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고 한 번 더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아멘. 십자가 능력 속에 있나는요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다시 한 번 우리의 믿음으로 온 열방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아멘. 십자가 능력 속에 있나는요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과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다시 한 번 더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쉬지 않고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이 형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렸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이 어떤 상황이냐? 그 상인들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지금 팔아넘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셉이 왜 팔렸겠습니까? 지금 왜 요셉이 애굽 땅에 와 있는가? 이 모습 볼 때 우리는 그것은 요셉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채색옷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채색옷이라고 하면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의 표현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채색옷이죠. 다른 형제들에게는 채색옷을 주지 않았지만 요셉에게는 주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자녀이고 라헬과 사이에서 난 요셉이 특별히 사랑스러웠던 것이죠. 이 채색옷이 결국은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고 또한 편안함을 줄 것 같은데 이 채색옷 때문에 요셉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이 왜 이런 미움을 받게 되었을까? 이것을 창세기에서 31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던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한 거죠. 그리고 또한 37장 3절에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라.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는 겁니다.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또한 4절 말씀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좀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며,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편애를 다른 형제들이 볼 때는 그게 싫었던 겁니다. 5절 말씀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 말씀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그런 동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질하고 고자질하고 그리고 또한 그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고, 이것이 바로 매맞을 짓이고 그리고 미움받을 짓이라는 거죠.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강화도 성광교회에서 심호하실 때 그 주차장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나, 이제 막내 누나하고 둘째 누나가 저희가 이제 누나가 저는 세 분이 계신데 막내 누나하고 둘째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나가서 눈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눈싸움을 하자고 저보고 제의를 하길래 그래 그러면 나가서 눈싸움 하자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남자니까 너 혼자 먹고 우리는 여자들이니까는 우리 둘이 편 먹고 이렇게 눈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자니까 또 여자들이 뭐 얼마나 힘을 쓰겠나 싶어가지고, 근데 둘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눈싸움을 하면은 불리할 것 같아서 줄을 그어놨습니다. 여기는 넘어오지 않게 하고 이제 눈싸움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 한때 꿈이 야구 선수였는데 얼마나 잘 던졌겠습니까? 던졌다면 그냥 우리 누나들 얼굴에 그냥 머리에 눈을 얼마나 잘 맞췄겠어요. 아, 누나들이 그러니까 화가 났나 봐요. 갑자기 넘어오지 말아야 할 선을 확 넘어오면서 저를 양쪽으로 붙들고 그리고 눈을 먹이는데, 제가 입으로 먹었으면 다행이죠. 코로 눈을 얼마나 먹었는지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것이 바로 죽음을 당면한 그 시점을 제가 느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누나들이 괜히 그랬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설교 끝나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둘째 누나한테 카톡이 왔는데, 아이고 그때 일을 아직도 꽁 하고 있냐고. 그래서 꽁 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예화로 쓴 거라고 그냥 이렇게 말했는데, 꽁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너무나도 저도 힘들고 이러면서 누나들이 그렇게 그냥 밉더라고요. 물론 누나들이 그냥 그랬겠어요? 성적표 나오면은 제일 먼저 어머니한테 가서 나 성적 이만큼 나왔어 이러면은 우리 어머니 잘했다. 누나도 그러면 성적표 나왔겠네. 당연히 나왔지. 근데 지금 저쪽에서 안 들어오던데 그러면은
회초리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 성적 얼마 나왔어? 그러면서 그냥 혼내키고, 또 누나가 이제 몰래 연애 편지 쓰는 거 갖다 훔쳐다가 엄마한테 이르고, 이래서 누나들이 아마 그때 원한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셉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은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고 형통한 사람이래요.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형통하다고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형통한 겁니까? 지금 애굽 땅에 그리고 노예로 팔리고 왔는데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 상식으로는 절대 형통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불행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연락도 못하고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구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아버지는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마음 가운데 요셉이 얼마나 원망과 그리고 그 분통이 터지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형들을 저주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전혀 그렇게 원망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셉이 너무 평온한 거 아니야? 아니 요셉이 이거 너무 정말 이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은 당연히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형통이라는 것은 세상과 다르구나. 세상이 주는 형통은 우리는 그것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인 줄 알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요셉에게 형통하다고 말씀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형통한 것인가? 그 첫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다라는 것은 국어 사전에 보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모든 일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냐면은 성경의 그 원어의 의미로는 번영케 하다, 번영을 체험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에 우리가 번영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것을 번영한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형통하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형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를 앞에 강조하면서 그 요셉의 삶을 주장하고 요셉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이 그러기 때문에 형들을 저주하지 않고 오늘 기록에 보면 요셉이 흥분하여 내가 왜 여기 팔려왔는가, 나의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런 말씀이 없는 것이 요셉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나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것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는 그래서 달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려워하세요? 뭘 염려하세요? 지금 상황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을 이루고자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며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형통한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형통한 사람이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보디발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보디발이 뭘 은혜를 받았을까요? 요셉은 보디발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서 형통하구나.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늘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은혜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늘 기쁨이 찾아오고 또 성령 충만함, 그리고 또한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염려도 그냥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걱정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이 말씀을 하는데 직역을 하면 그래서 요셉이 그의 주인의 눈들 안에 은혜를 발견했다. 이게 직역을 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주인의 눈들 안에 은혜를 발견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눈은 마음을 나타내는 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그 은혜로 인해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노예로서의 그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그리고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입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요셉이 함께 하심을 주인이 보았고 그래서 그가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그 설명이 입어 이런 단어입니다. 은혜를 입어서 그 모습이 그 보디발이 요셉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제일주로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믿음이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까요? 아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달라졌다면 그 은혜는 조금 약한 거겠죠. 은혜 받았다면 우리가 세상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이든 아니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는 사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때로는 직장에서 어렵고 우리가 괴로울 때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참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동료 간에도 그렇습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는 남편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집에 들어가는 거를 어디 감옥에 끌려가는 것처럼 아니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덜덜덜덜 떨면서 들어가는 사람도 저희가 봤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극복이 된다니까요. 와이프도 사랑스러워져요. 무서움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어 섬겼다고 말씀하는 것은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요셉이 그 주인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 총무로 삼고 이 말씀 속에서 가정 총무로 삼고는 돌보다 돌보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 부자들이 많은 노예와 종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 중에 가장 똑똑하고 그리고 열심히고 충성하는 종을 뽑아서 총무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제도 때문에 요셉을 총무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만큼 은혜 받은 자로서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손에 위탁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손에 위탁하다라는 말씀은 이 손이 권력, 힘, 책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손에 위탁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 보디발의 힘과 능력을 위탁한 것이죠. 요셉을 인정하고 모든 소유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힘을 줬습니다. 책임감을 줬습니다. 권력을 준 것이죠. 이것이 요셉이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을 때 우리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는 자리에 제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믿는 자를 찾을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제가 나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형통한 사람이 누구이냐?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뭐냐면 성도는 복의 근원이 되고 형통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오늘 보면은 요셉이 자기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때부터 그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는 때가 언제냐면은 요셉에게 그 모든 소유를 맡겼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의 근원이고 그리고 복의 통로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이 이 말씀 속에서 회개하여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 아니면 다시 회심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그리고 요셉이 그 총무일을 맡은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요즘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또한 내가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드러내기가 조금은 우리가 감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더 드러내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청교도들이 신앙을 찾아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신앙으로 끝까지 배고픔도 참아내고 추위도 참아내고 그리고 그 어려움도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세계 가장 강대국인 미국이란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신 것처럼 믿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의 것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미국 땅에 청교도를 통하여 그 강한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일본 압제의 그 어려운 고통을 다 통과하고 나니 6.25 사변이 일어나서 전쟁 통해 우리의 그 어려운 고통, 그 시련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1000만 성도라고 우리가 자부하면서 그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6.25 이후에는 필리핀보다도 못 사는 우리나라였습니다. 6.25 이후에 그렇게 못 살았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 10위 안에 드는 그런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어디를 가더라도 도로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얼마나 거리가 깨끗해 있고, 그리고 얼마나 높은 빌딩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63빌딩이 제일 높았어요, 우리나라에서. 63층 그 빌딩에 거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돈을 많이 주고 올라갔어요. 근데 요즘은 요 옆에만 가더라도 50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엊그저께 담임 목사님과 전 목사님 모시고 공항에 이렇게 정민건 목사님하고 같이 가는데 전 목사님이 저기가 송도인가요? 물어보더라고요. 네, 저기가 송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는 얼마나 거기에 건물들이, 높은 건물들이 많이 들었었는지 공항에 올 때마다 건물들이 들어서는 것 같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국을 가더라도 높은 빌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63빌딩에 올라갈 때 돈 주고 올라간 것이 얼마나 후회되는지 모릅니다. 돈 안 주고도 지금은 아파트 그냥 우리 권사님 댁 신방 가면은 그 높은 곳에 이렇게 쳐다보면은 전망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그때 그 많은 돈을 주고 63빌딩에 올라갔던 것이 얼마나 후회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요? 물론 잘 사는 것은 꼭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 많은 어려움과 우리나라의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면 형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신이 이 땅의 발전과 그리고 이 땅의 축복을 위하여 존재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나로 인하여 이 나라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서 그것이 복의 통로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즉 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덩어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 이곳에 예배하시고 그리고 예배 또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복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전달자이며 형통케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지금 상황, 이 시기도 곧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축복하시고 또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마와 싸우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가 형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